바 내용에 따랐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고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일터, 학업의 현장 가운데에도 계시고, 오늘 우리가 종일토록 주일에 헌신 봉사하면서 지냈는데 하나님은 주일에만 존재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존재해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성속을 구분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곳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느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든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알고 있는데 왜 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부재만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생각이 들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한 걸까 의심하기도 하고, 이러한 의심의 생각의 흐름이 지속될수록 불신의 단계까지 나아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어떤 표현을 쓰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 본래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대화하고 또 그들에게 허락하신 먹고 마실 것을 그들이 풍성히 누릴 때에 기뻐하시고, 또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새 생명이 태어날 때 함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아마 이러한 친밀한 영적 교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예정되어 있던 이 영적 교제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죄의 영향 때문에 인간이 고통 가운데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죄의 단절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 지금부터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어쩌면 집착적이기까지 한 지독한 짝사랑이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외치신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함께 하시고자 했던 신약의 시대를 지나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은 아마도 당신을 등지고 돌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나 좀 보지 않겠느냐, 내가 없는 자리에서 돌이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고 싶구나, 이런 말들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꿈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꿈이십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한결같이 한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드리고 오랫동안 품으신 그 꿈을 내가 이루어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감추어진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에 애굽 왕의 행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과 학대 그리고 살해를 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는 백성들과 그 가운데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에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기록하기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에 왜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등장하시고 임재하실 때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길 동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속해서 계속 거듭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야, 애굽의 그 무거운 짐과 압축 속에서 건져낸 것이 바로 나 너희의 여호와다라고 계속 그 말씀을 새겨두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약 9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당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하는데 너희들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를 합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모세가 오지 않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됩니다. 모세가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세가 나오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모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이, 그 임재가 맹렬한 불같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 시내산 정상 저 멀리에 있습니다. 모세가 돌아올는지 아니면은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요, 10가지 재앙, 그것을 눈으로 본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고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마셨던 자들입니다. 공급되는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던 자들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경험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들었던 것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의심과 불신을 넘어서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시편 106편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하나님을 그냥 풀이나 뜯어먹는 소로 아주 격화시키는 이 출애굽의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을 진멸하고 내가 이 백성들 다 진멸해버리고 너 하나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백성을 등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까지 언급해가면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기를,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한시름 놓았다 싶은 찰나 오늘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 말씀은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 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나한테 언급한다 이거지. 내가 그 약속 지킬게. 너희들이 가는 앞길에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방 민족 내가 다 쫓아내줄게. 너희들 확실하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르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가지 않을게. 이것이 오늘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으로 시작된 광야길의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모세가 생각하기를 어쨌든 목적은 달성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출애굽을 시켰고 자신의 중보함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을 보장받게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결과를 얻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우리가 따로 읽은 본문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올려 보내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모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노에 맞닥뜨리게 된 모세는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고 자기 한 사람을 들어서 큰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때에 어떤 심경을 가졌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분명 그때쯤이면 모세도 끊임없이 자신을 대적하던 백성들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법했다고 생각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가갈 때 이 백성들은 자신을 반기지 않고 거부하였던 자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과 원망 비난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게 모세입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신 말씀에 냉큼 순종했을 겁니다. 가뜩이나 쌓인 거 맞는데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명분이 생겼습니다.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저와 같지 않아서 백성들을 대하여 인내하였습니다. 거친 광야를 지난 동안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백성의 비난 소리를 들었을 때 홀로 숙소에 있는 그 천막에 와서 하나님께 얼마나 울면서 매달렸을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천막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물이 터트려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줘서 그 하나 보고 또 백성들이 기뻐할 때에 그렇게 다행이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 수많은 공허함과 수많은 그 복합적인 감정선들이 얼마나 그 천막에서 하나님께 울으면서 나아갔던 그 모세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셨을 겁니다. 홀로 천막에 있는 동안 그 눈물을 닦아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랬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하심도 분명히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주님 친히 가져오셔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시라고 한 것에 이어 16절까지 결국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한번 본문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고자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제발요. 이것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하 만민과 구별됨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가 부재 중이신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중요한 것이 그 목적이 젖과 꿀이 아닙니다. 그곳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지 지칭된 곳 자체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개인의 삶 가운데에 자녀들을 향하여 품은 그 마음 가운데에 가정을 세워가는 어떤 목표와 계획 가운데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실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목적과 계획을 세워 그것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광야라고 표현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지, 바로 저 천국입니다. 저 궁극적인 목적지인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천국조차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에 가면 만족하겠는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가족들을 그곳에서 다 만나고 몸도 건강해지고 청춘의 때로 돌아간다. 평소 싫어했던 내 모습은 다 바뀌고 꿈에서 바라던 대로 모든 게 새롭게 만들어진다. 필요한 돈도 얼마든지 공급된다. 만족하겠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없더라도.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 천국조차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약속의 땅이지 거기에서 보여지는 우리에게 그리고 제공되어지고 우리에게 약속이 보장된 그것이 약속의 땅의 어떠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까지 움직이는 광야길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그 상징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방에 진친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도를 보면 이 성막 쪽으로 다 향해 있어요. 진 가운데 있는 성막 쪽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천막을, 텐트를 숙소에서 딱 열고 나오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게 되고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상징되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이 말씀의 시련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고, 또한 성막이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구약에서 성막으로 상징되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 바뀌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발걸음을 향하는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신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으로 굳건히 고정되어 있으신지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금송아지와 같은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닌지 질문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더 찾고 찾아야 됨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지켜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성전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터전이 함께 하시는 모든 자리마다, 시간마다, 또 일터마다,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앉는 자리마다,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가정이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끝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말고 의도적인 하나님의 없음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그 발걸음이 머무는 곳, 서 있는 곳, 앉는 자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삶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